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3페이지입니다. 신약 283페이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그 다음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한 민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성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민성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귀하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남은 고등부 기간도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게 다져지는 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설교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향방 없는, 목적 없는, 세상에 알려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 50절에서 58절까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다음에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시작! 자, 다시 할게요. 자,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저번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눠줬죠? 자, 무엇이 없으면? 네, 사랑이 없으면. 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숙제 줬습니다. 숙제. 어떻게 숙제했나요? 다음이요? 여기 숙제였잖아요. 네, 가족들한테, 네, 그리고 친한 사람들한테 부족하지만 미안하지만 사랑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 했나요? 한 번이라도 해봤다. 자,
자, 선생님들 중 몇 명 있고 또 부끄럽지만 손을 못 든 친구도 있고 또 든 친구도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심심하거나 아니면 진짜 약간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영광입니다.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음이요. 자, 이거 한 마리 빨간 고기는 다른 고기와 다른 쪽으로 가죠. 예. 이게 다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 하는 거 어떻게 재영아 쉽나?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예, 물론 그 쓸데없는데 노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몰래 맞는 일이지만 그런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예스라고 하면 그 노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소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고린도 이 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 안에 그 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또 큰 틀 안에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어쩌면 되게 작은 분파거든요. 그렇지만 진리를 향해서 이것이 진리야. 그리고 우리가 오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길이야. 라고 하는 소수파의 입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파란 물고기가 아니라 빨간 물고기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근데 단순히 내가 그냥 소수파이지만 안전한 소수파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왜냐면 핍박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핍박이 있거나 유대교의 입장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문화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큰 문화 안에서 야 너희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칭하는 거 안 돼. 우리의 왕은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야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래도 주님이 저의 왕이신데요, 저의 황제신데요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몰매를 맞기도 하고요. 종종 또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의 핍박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도망치기도 하고 혹여나 핍박을 맞서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아요. 소수파로 있는 거는, 작은 무리로 있는 건. 우리가 주류가 되고 싶잖아요. 메인스트림. 나 친구들 많고 나 인싸가 되고 싶은데 나 아싸로. 그런데 또 약간은 그 핍박받는 아싸로 그렇게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이요. 생명이 위협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 교회가 그냥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죽는 거죠. 우리 무리가 없어지고 흩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흩어지고 없어지고 이러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게 어쩌면 소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말씀이 빗대어 있습니다. 자기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반 이상 된다. 아마 없을걸요? 그죠? 그래요? 미션스쿨인가요? 그렇군요. 거기서 너희가 다수네. 네. 미션스쿨을 아닌데 우리 반에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반에서 반 이상 돼요 하는 친구들 없을 겁니다. 아마 20명, 25명 한 반에 들 때 몇 명 정도 되려나? 한 5명이면 많을란가? 그치? 자기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물론 너희들이 호적조사를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5명은 너 학교 안 갔구나, 확인할 수가 없구나. 작년에 학교 다녔을 때 우리 반에는 그래도 한 5명은 넘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한 10명은 넘는 것 같아요. 몇 명 있네요. 그래도 그 반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거네요. 그래도 다수의 친구들은 자기 반에서
교회 다닐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통계로 봐서는 한국 전체적으로 교회 교인 수가 전체 인구에서 작게는 한 500만에서 많게는 1000만 사이 보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교파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한 20% 혹은 10% 훨씬 그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명 중에 1명 혹은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시대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 이 친구들을 이해시키려고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약간 던져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겠구나. 이 친구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가 선포해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음이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게 뭐죠? 공통분모. 네, 하나님이죠.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믿어? 그럼 저도 물을 수 있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네가 어떻게 아냐? 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알아온 바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이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에는 충분하지만 제 인생에서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이 3가지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90편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시편의 그 기자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말인즉슨 내가 살아있든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 죽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를 수 있습니다. 가뭄이 일면. 그리고 계절이 지나면 꽃은 시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든 싫든, 그리고 부하든 어렵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전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도 제가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눈 가리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 없는 것으로 도망가겠어 한다고 해서 도망가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안 믿냐의 차이가 훨씬 큰 거죠. 다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처음에 옆에 그림 혹시 봤나요? 새싹이 그 전전 제일 처음에 하나님 봐주실래요? 새싹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살아있다 라고 크게 외치는 거는 정말 간혹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와서 깔끔하게 항상 보이시고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 세미하게 조용히 아주 어쩌면 수줍은 소녀와 같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새싹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다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말씀이 진짜 내 영혼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하나님보다 제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혹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훨씬 더 어쩌면 새싹이 많이 자란 것 같은 그런 걸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밑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땅에 저는 한 분도 죽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하지만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부활하지 못해요. 지금은 상처남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마상도 가끔씩 있고, 마음의 상처. 혹여나 또 넘어지면, 까이면 아프기도 합니다. 저 농구 좋아하는데 농구하다가 발목 삐면 치료하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몸을 가지고는 그러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영광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1절, 53절 연달아서 읽어볼까요? 51절, 53절 성경을 한번 찾아서 51절과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의 3층천까지 올라간, 하늘에 하나님의 3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됐어요. 물론 100%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새 옷을 아직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잖아요. 다음이요. 자, 이거는 몇 학년처럼 보입니까? 2학년. 어디요? 왜? 2학년. 무슨 2학년? 그쵸. 예. 초등학생, 초딩들이죠. 예. 여러분들은 최소한 중딩이나 고딩은 되니까. 물론 여기 대딩도 있겠죠. 초등학생 다닐 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몰랐죠? 고등학생 친구들, 여기 중학교 때 1학년 때에 내가 나중에 고2쯤 되면은, 중등이니까? 고딩이니까, 고1쯤 됐을 때 내가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자란 친구들.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한 50이나 60 되면 어떻게 할까는 저는 예상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물론 몸은 무릎도 좀 더 아플 것 같고 조금 더 힘이 떨어질 것 같고 근력도 떨어질 것 같고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 그때로 안 가봤어요. 제 초등학교 때 할머니랑 같이, 저희 이제 할머니 조모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항상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학교 가야 되고 시험 쳐야 되고 하는 게 힘들어서 나는 빨리 할머니가 되고 싶다,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건 어떤 바람 같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몸이 아픈지, 아니면 혹여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전혀 몰랐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물며 내 몸도 그렇게 자라서 내가 고1 될 때, 내가 20살 됐을 때,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내가 30 됐을 때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어른들 다 봤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이지 나는 안 자랐잖아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제가 50 됐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측만 할 수 있지. 하여튼 그 몸이 제 몸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부활은 썩을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야, 나는 너희들의 최종적인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네. 너희들은 모를 수 있어. 네. 저랩은 모를 수 있어요. 완랩을 알 수 있어도.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부활하고 영원히 사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다음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낸 사람들. 제가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조금, 진짜 조금이에요. 조금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 안에 충만할 때 제가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영원한 몸을 입겠구나. 여러분들 만일에 완전한 몸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다. 아니면 나중에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 사는 게 약간 도전적일까요? 아니면 되게 두려워할까요? 당연하죠. 도전적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인생이 우리의 완전한 레벨이 아닙니다. 지금이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건 두렵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무서운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혹여나 내가 그 산길을 홀로 올라가고 있더라도 어두움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혹여나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최종적인 버전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완전한 몸을 입을 때 주님 오실 때에 나를 무덤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일으키실 분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씨름을 할 때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용기를 가져서 아니면 내가 헬스클럽 다녀가지고 피트니스 해가지고 완전 근육이 많아서 두렵지 않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음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네. 형제들아, 어떤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믿음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아시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위의 선조들은 죽었으니까. 우리의 수고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셔요. 숨어서 하는 것, 숨어서 선한 일 하는 것,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주님께서는 깨알처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의 이 선행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믿음의 싸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소수로 있어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따지면은 코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잘라내는 것은 우리가 큰 고통이 따르죠. 우리가 많이
잘라낸 민성이 예, 많은 살들을 잘라내고 지금 엄청나게 몸이 슬림해졌어요. 다이어트 엄청 해가지고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데 그냥 쉽나? 예, 어렵죠. 무엇인가 잘라내고 우리가 무엇인가 거두어내고 본질만 살리는 것은 상당히 수고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이 태도랑 같은 것 같아요. 수고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지만 하지만 그 수고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르는 척 그 다음에 헛된 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음이요. 네,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최종적으로? 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믿음이 새싹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자랐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랐으면 좋겠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